이사야 49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예,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고 또 답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될 것인가, 현실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 또 혼란들 모든 답답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고 왜 굳이 이런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황무한 땅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짐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황무한 땅이지만 이 땅을 원래 약속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그 땅으로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하셨음이니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혼란 가운데 있고 내가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그랬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5장 17절 18절이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는 것이 불신앙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내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냐? 이게 나의 문제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사단의 함정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이 딱 만들어놨어요. 이 사단의 함정이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죠, 나. 완전히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늘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늘 육신, 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네피림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하느냐?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탑을 쌓고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뭐냐?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성공, 명예.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연들. 그냥 이거 생각 안 하고 들으면 너무 좋은 강의예요. 너무 훌륭한 말이고 너무 아름다운 말들인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은요, 저게 딱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사상과 그 생각 속에 다 이걸 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교육, 아이들이 받는 교육도 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이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이 육신의 눈으로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편에 내 입장에 맞도록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뭐냐? 내 입장이 이 세 가지거든요. 나 중심, 육신, 성공. 이게 내 입장이에요. 내 편에서 내 입장에 맞게 모든 걸 바라보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만 보여지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지난주 우리 로마서 몇 장이었죠? 현재의 고난은 8장 16절이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고난만 보이는 거죠. 근데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도요,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를 그냥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나온 게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일이, 지금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이라 그래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그래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갈등, 거기에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응답이 와도 왔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자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7 족속이 사는 저 땅으로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 거민들을 이기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냐? 현실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이게 10명 정탐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똑같았어요. 이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들이요 완전 불신앙이 사로잡힌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불신앙의 결과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사단의 함정, 이 사단이 주는 이 불신앙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모가 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또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 말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나에게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나, 불신앙에 빠진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설사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편에서, 내 중심에서 응답을 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편에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편에,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라보니까 응답이 응답인지 모르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늘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당하는 갈등과 이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내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49장 23절에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3절이죠. 우리는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는데 그 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바로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노예되어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걸 통해 우리로 해방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방주의 약속을 주셨고요. 노예 시대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새 절기의 약속,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길과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진리,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생명을 이야기하죠. 지팡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 되신다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조차도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약속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기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이름, 우리에게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237 나를 살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는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도 깨닫지 못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욥기 23장 42장 3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상황과 문제, 사건, 일들 속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메시지 영원의 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며 기다리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 입장, 내 생각 속에 있으면요 절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원단 전체를 송구영 신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본부 전체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하나 붙잡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체험케 하는 작품이 나올 것이고, 그 작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이 영적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이죠. 신실하신 여호와가 나를 선택하였다 그랬죠. 그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손에서도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갈등과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답답하고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11절에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4가지 성경 구절로 문제 딱딱 치면 4가지 성경 구절을 딱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인정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없이 하실 수 있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당장 끄집어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다면 그 속에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 마음과 생각이 일러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제가 딱 붙잡는 4가지 성경 구절이에요.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 안 보이니까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영향받고 거기에서 다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저런 또 문제, 사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사실 제가 선택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 내게 이 문제를 주셨고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면은 저는 끝까지 가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생각하는 게 사자구를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게 풀무불을 생각합니다.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겁먹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면 바벨론은 복음화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은 페르시아는 복음화 될 수 없어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갔다 나와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뭐만 생각하냐? 내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사단의 함정,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에서 계산해 보니까 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더 힘들어질 거니까, 더 어려워질 거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뛰어내려야 되지 않냐? 맞죠?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같이 타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난파선에서 살아남으면 영웅이 되는 거다. 그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면 막으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겪지 않아야 될 문제 같으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허락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거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어려움, 고통과 고난 그 속에서 진짜 답을 딱 내리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이 함정에 빠져서 내 계산,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자굴이라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와야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는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중간에 뛰어내린다?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풍랑이 일었을 때 끝까지 그 배에 있으면서 뭐가 됐습니까? 증인으로 섰잖아요. 속지 마시고 겉으로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진짜 참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제자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산이 길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